다른 소식 없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숨이 확확 막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찬송가도 다 하려다가 줄이는 이유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막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입가에 땀이 맺히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꼭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종종 부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요청이 대부분 개인의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음을 강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비가 이처럼 내리는 역사를 엘리야가 행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혼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불러 함께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게, 함께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목사님께,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드러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고 또 오는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하여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니까 너희가 쓰고 싶은 거 써서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쓰고 싶은 거 써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쓰고 싶은 거 써서 열리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구한다는 것은 내가 없을 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를 놓고서 기도하는,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있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단을 내릴 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선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혜를 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놓고 바라볼 때 자녀들이 정말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딱 1점 부족이야, 2점 부족이야, 딱 2% 부족이야, 2% 부족.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애간장이 타잖아요. 간이 녹아져 내리는, 쓸개가 녹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만이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여 내 자녀에게 지혜 주시고 내 자녀에게 능력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이 약화될 때 우리는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연약해질 때 주여 주께서 연약해진 잃어버린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길 위해서 건강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내 무릎에 힘을 더하시기를 또 내 오장육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청구하는 기도를 잘해요.
청구서를 잘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잘 내밀어요. 청구서를 잘 내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해요? 다오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서 늘 다오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귀엽게 보시죠. 예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더 좋아하시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기도를 할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 잠든 사람은 결코 감사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 깨어있으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으면 볼 수 없어요. 깨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누굴 봐야 돼요? 주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깨어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목사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장례를 인도하던 장례 중에 가장 비참했던 장례는 제가 의정부에서 장례를 한번 치렀었어요. 의정부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경찰관에게 총에 맞아 죽은 임신부, 그러니까 임신한 분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 부인과 아이를 위해서 장례를 집례하러 제가 간 거야. 가서 장례 집례해 주러. 부목사 때, 그것도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서 장례 집례하는데 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 그 장례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 눈물만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이처럼 이 유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례를 치러봤어요. 장례가 힘듭니다. 장례 치르는 게. 그러나 한편 되돌아보면요, 장례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에요. 축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픔 다 거두어 가시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겨 쉼을 누리게 하는 때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슬픔 중에 위로함 받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셔서 이를 이루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책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해서 그 영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보니까 도저히 데려갈 수 없는 영혼이야. 젊은 여인이 딸을 쌍둥이를 나눈 상태 속에서 그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살아야 두 어린 딸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했어요. 원망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도 참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구둣가게에서 보는데 아리따운 두 숙녀가, 젊은 어린 숙녀가 구둣방에 들어와 신발을 맞추는데 이 숙녀가 너무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예쁘게 자란 거야. 예쁜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 어린 것들이 비참한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입양되어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되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이를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늘 그래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오다오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은 아낙 자손들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를 받는 순간 뒤집어 엎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의 자녀들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고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하며 탓하며 모세를 향하여 막 돌질하여 때려 죽일 위치까지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려운 위기 가운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물론 골로새서 전체의 흐름 속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단들에 맞서 싸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을 대적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들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염려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권면하냐면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을 위해 매임을 당한 것도 있지만 한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글을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불평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면 내게 날개를 달아주고 내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나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여건을 허락해 주셔야지 왜 내게 이처럼 붙들려서 감옥에 가 있게 만들어 복음을 전할 길을 막으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 지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돌아봐야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자유를 줘야 되지 이처럼 감옥에 갇혀 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감옥에 가 있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 자유를 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감옥에서 자유를 누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하고 이야기해 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감옥 속에서도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요,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큰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다.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죄수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냐면 배의 주인 선주와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 그들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켰어요. 배가 출항해서 바다에 갔을 때, 깊이 바다에 들어가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배에 실은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나 배는 끊임없는 파도와 풍랑에 의하여 휩쓸리면서 배가 점점 더 부서지면서 배가 침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리라. 내가 지금 이들을 다 내 손에 붙였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다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너를 로마로 안전하게 데려갈 것이고, 로마에서 네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은 뭐냐면 신비거든. 신비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곧 구원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서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게 신비야,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교수야. 죄인이요 교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양옆에 함께 묶여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놓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근위대였었습니다. 로마의 근위대였어요. 로마의 근위대라고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경호실과 같은 곳이고, 또한 그들은 수도 경비 사령부와 같은 곳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 사람으로 로마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근위병들이고, 이 근위병들은 황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사도 바울 옆에 묶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몇 시간씩 뭐 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하고, 또 이들이 이제 교대 시간이 돼서 가면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가면은 또 오고, 하루에 8명 정도씩 이 사람 하면서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이 열려. 그러니까 이 근위병들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냐면, 후대에 나중에 황제를 옹립할 때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음은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향하는 거예요. 황제를 향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걸쳐 복음의 문이 막힌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복음의 문은 더 활짝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에 꿈을 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꿈을 꿔야 돼. 내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쑥 들어가서 그곳에 책상 멋진 곳에 앉아서 그가 힘있게 일하는 모습을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내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함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처가 결혼하고 한 1년쯤 가까이 됐을 때 임신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자가 뭐 임신했다고 느끼는 건 생리가 끊기고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젊은 여자가 임신했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배불러 오는 느낌, 징조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임신이 아니래. 그러면서 상상 임신이래. 상상 임신.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자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지내니까 상상으로 임신을 한 거야. 상상으로 임신을 했는데 동생들이 더욱더 자녀를 낳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의 짐이 됐는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았는데 상상으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상상 임신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역사하여 결국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동생들은 자녀를 둘씩 낳았어요. 근데 저는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상상 가운데 꿈을 꾸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감사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여 내가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셔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아름다운 결론,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허락하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이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예배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꿈을 꾸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귀한 성도들 은혜로 복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명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